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외우시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 하면 신약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들을 우리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할 때, 정확하게 알고 구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의 전,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금요기도회는 잘 안 나오시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금요기도회에 나오실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건 분명해. 그렇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신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지금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나눠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기도보다 우리들의 고백,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중간중간 내게도 그런 역사가, 내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제가 기도문을 만들었는데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성부, 성자, 성령 제3위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계셨어요.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던 그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사건 가운데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영으로,
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요셉이 바로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 요셉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영적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게 맡겨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업에서,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면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에이, 그건 내 손맛인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요리할 때 전에는 맛없던 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요리하면 요리도 맛있어질 줄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성령 충만해서 요리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홀리압과 브살렐의 손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지금까지는 내가 성과를 잘 못 내던 것들도 성과 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요, 영적인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영과 혼과 육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찬양이 은혜로 왔대잖아요. 다윗의 영이 우리 교회 찬양단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가 수금을 타면요, 악령이 떠나갔다잖아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였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 임하였던, 내게 임한 악령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인에게 임하였던 악령까지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시를 쓰는 능력도 나타났대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 시인도 될 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다윗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싸우는 능력이에요. 싸우는 능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다윗은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은 한 분이신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타나시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저는 식물들도 보면 똑같은 영양분, 똑같은 밭에 심었는데 씨앗에 따라서 뭐예요? 어떤 건 해바라기가 되고 어떤 건 옥수수가 되고 다 달라요. 똑같은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성령이 한 분이신데도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사들에게 임하여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은 뭐 했어요? 힘이 났다. 괴력이 나타났다.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된 거죠. 와, 갑자기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니까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시죠. 에스겔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여호와 영이 임하셔. 근데 또 선지자들도요, 다양해서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교회만 6만 개가 있다 그래요. 그 강단에서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그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와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와 미가 선지자의 선포가 다 달라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으셔요. 말씀하지 않으셔요. 400년 동안을 침묵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의 역사,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그야말로 물붓듯이 임하신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에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120명이나 되는 성도 제자들이 한꺼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냥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방언으로 터져 나왔다.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터져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성령님이 역사하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성령님이 신약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대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강현정 6월 말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놀랍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뭘 할까? 교육학적으로도요, 태교라고 하잖아요. 태교.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반주하는 반주자를 제가 중매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반주자가 매주마다 반주를 하잖아요. 피아노 치고 그리고 찬양인다, 기도 합창단 반주도 하고 그런 반주자였는데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이 음감이 있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정확한 음을 들었잖아요. 얘가 음에 탁월한 거예요. 진짜요. 우리 현정 얘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태중에서, 이거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엄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서 뛰놀았대.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뭘 알고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뛰놀았대잖아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시므온과 안나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물론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는 이때에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이를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이미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축복했던 그 문장을 가지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것으로 예배가 끝날 때라든지 이 목사님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구절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거의 성경을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저는 극진하신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은요,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걸 교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더 강한 게 있어.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완전히 독점하셔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것이 충만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교통하시고 나와 충만하게,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는 감화이고 하나는 감동이에요. 감화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툭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툭 건드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화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붙들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감화할 때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럼 감동으로 가거든요. 감동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게 감화인데,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마음이 움직이는 걸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터치, 감화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감동하시고요. 근데 감화와 감동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하면 교통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베니 흰 목사님은 그런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신미경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에요. 성령님 저 지금 양치해요.
성령님 저 지금 샤워합니다. 성령님 저 지금 버스 타고 가요. 성령님 저 지금 밥 먹는데요,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교통이에요.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 교통이에요.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그죠? 감동도 어려운데 이 교통은 더 어려워요. 근데 교통하심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더 강한 게 뭔가 하면 교통은 나와 대화인데 충만은요, 성령님이 아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다 이게 성령님이 뜻대로 하는 거,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잖아요. 충만함을 받으라. 그 제가 축도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성령님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오니 성령님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독점하셔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거 이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왕이 되어 나를 독점하시고 나를 다스릴 때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100% 순종하게 돼요. 100%. 근데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100%가 안 돼서 그렇지. 원래 성령 충만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교통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능해요. 성령께 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리하면서도 성령님이요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청소해도 내가 청소하면 깨끗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청소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권능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이 권능이 1등이지만 모든 권능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권능으로 두 가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언의와 절제 열매고요. 은사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 로마서에는 7가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12가지, 9가지,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5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다음 주에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열매와 은사가 권능으로 나타난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릴레이 기도하는 목표가 뭐예요?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 부활주일을 지나고 부흥회 끝나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나의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셔서 왕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성령의 뜻에 합당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이제 신방하기 전에 딱 본당에 들어와서 누가 기도하고 계신가 봤더니 요 앞자리에 딱 두 분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 최동진 장로님, 유은자 권사님 두 분이 부부가 좌우로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데 이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에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와 앉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만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만 있어도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진다고. 거짓말 같아요? 제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해보란 말이에요. 성령 임재하죠. 성령 충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 내가 채우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니까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죠. 요즘은 그런 열정들이 좀 없어졌어요. 물론 요즘은 뭐 환경보호 이래갖고 그 삼각산 거기도 못 올라가게 한대요. 그러기는 하지만 열정이 뭐 산에 못 가면 예배당에 와서 하면 되냐. 예배당에서 막 기도의 물길이 불듯 일어나는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요 릴레이 기도 때만이 아니고, 저는 릴레이 기도 하자라고 하는 게요, 요 때만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재미를 붙여요. 이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재미를 붙여야 돼요. 재미를 붙여서 기도하니까 응답 받는다.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더 좋더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르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대로 이루신다. 이게 이제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분들이 점점 더 불일 듯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제가 꿈꾸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제 끝났네, 계획 끝,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도로함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때마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성령님은 그 예배하는 영혼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냥 사울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마나엘에서 옷 다 벗고 막 예언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임재거든요. 물론 이렇게 고넬료 가정처럼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좀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종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솟는 샘물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 말씀 속에 말씀이 곧 성령,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막 꼭 이렇게 막 부흥회 하듯이 막 뭐 기도원에 가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말씀이 곧 성령이시거든요. 말씀이 능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성령을 몰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안수하였더니 에베소 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제가 처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게 분명하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하시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시도록 충만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그것을 디도서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교단은 그것을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받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결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찬양을 하게 돼요.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항상 행복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기뻐 찬양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요.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미래를 예언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용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일 뒷장 제일 밑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근심하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과 교통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그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충만한 은혜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점 역사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점점 주눅이 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이신데 우리 안에 자꾸 죄가 들어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죄된 것, 하라 한 거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육신의 안목이정, 이생의 자랑,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연약함을 도우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부터 3주간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3주간 열정기도회가 있는데 이 열정기도회 3번은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 올해 성령 강림 주일에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교통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